주 사랑의 교회. 네, 그래서 2015년 여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제가 여름 학기를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썸머 코스 여름 학기에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 생활을 설명하면서 부탁했던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그래서 가자지구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 쪽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도 성지 순례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리고를 못 가본다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수업을 같이 듣는 이 중국 학생들 2명, 한 명은 여학생, 또 한 명은 남학생, 이렇게 셋이서 버스를 타고 여리고에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도착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니까요, 차가 한 대가 오더니 그 운전사가 저희한테 어떻게 왔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 성도 보고 헤롯 궁궐도 보러 왔다고 하니까 본인이 택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 투어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몇 군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친구를 태우러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라는 사람이요, 머리부터 이제 신발까지 하얀 옷을 입은 이맘, 그러니까 무슬림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딱 조수석에 타더니 그 다음부터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요, 이슬람 그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그 무슬림들이 하는 고백 있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그 무하마드는 그의 사도다. 아랍어로 뭐 얘기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계속 따라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자꾸만 원하지 않는 장소로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이제 학교로 돌아갈 시간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 무슬림 고백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데, 근데 같이 갔던 이 중국 학생이요, 제가 같이 데리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점점 험악해지니까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따라하니까 이제는 저한테 막 따라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그래서 I am Christian, I am a pastor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를 막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전화도 안 되죠. 분위기는 계속 이상해지죠. 근데 여학생한테는 여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 남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행히도 그 여학생은 전화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리고에 있다는 거를 학교 그 클래스 같이 듣는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집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신들의 그 아들들, 어린 아들들,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앞에 손님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차를 마시게 하는데요, 그 차를 마시라고 하니까 또 마시긴 마시는데 그 티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그 중국 학생에게 그 고백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앵무새처럼 그 고백을 따라하고 이제는 따라서요, 같이 막 넙죽넙죽 그 절도 이게 막 같이 하고 아이들한테 보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동양인들 아빠가 전도했다. 이 중국 학생이 너무 잘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는 저를 보면서 이제는 네 차례다. 저한테도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막 못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이슬람 사원 그 모스크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중국 학생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자랑하려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원치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간신히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이 중국 학생한테 할아버지가 이 공산당원이고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을 때에도 시큰둥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따라했냐? 제가 물었더니 정말로 그 이슬람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니면은 다 죽을 수도 있지 않았냐?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쉬웠던 것은 제가 더 담대하게, 그 중국 학생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그 중국 학생도 좀 보호해주고 이러지 마라,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당신도 이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까지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위안이 되었던 거는 그래도 제 안에 살아남겠다고 배신을 하지 않는 그런 용기는 있었구나, 이것이 위안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계신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상해 보니까요, 제자들의 상황은 제가 겪었던 상황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의 상황은 그 중국 학생도 자기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별탈 없이 우리가 다 살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지레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죠. 칼을 들이대거나 하면서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한 군대들이었던 거죠. 체포하면서 만약 저항한다면 죽이겠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잡히면 자신들도 같이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칼을 한번 휘둘러 보긴 했지만 도망을 쳤고, 또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배옷 이불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들한테 이제 붙잡히니까 그 옷 이불을 집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그 청년이 어제 보면 나오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쓴 그 청년이 마가일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 상황이 위협적이었으면 그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알몸이라도 그렇게 도망을 갔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지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받았을 큰 충격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래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모욕적으로 입을 맞추며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은요,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나도 한 자리를 받게 되겠지, 누가 예수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것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물리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승리자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시는 것, 이 제자들의 입장에는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처음에는 다 눈치를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먼저 도망치는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까지 모두가 살겠다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제자들과 다 함께 도망했던 베드로인데 왜 돌아와가지고 멀찍이서 그렇게 불을 쬐고 있을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먼저 이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왜 다시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체포된 예수님에 대한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로서 있었겠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베드로가 왜 돌아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자신이 했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 이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평상시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자신의 말에 대한 양심의 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따라갔대.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구나
이렇게 알려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아오기는 되돌아왔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도 아랫사람들 종들하고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왜 당당하게 제사장에게 또 예수님께 자신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이렇습니까? 도망가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정도 용기는 있었지만 더 나아갈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멀찍이서 불을 쬐다가 내일 본문이지만 대제사장의 그 여종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완전히 무너져서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끝났더라면 실패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던 베드로가 당당한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선 신앙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선 신앙, 주님 곁에 십자가를 붙들고 서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61절, 62절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께서 이르시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권능자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은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든 행동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시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또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또 이러한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또 1절이 또 예언하는 바가 이러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죠.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주님 곁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신앙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 사용하는 이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의 외도, 자녀의 방황, 사업 실패,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런 고난에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죠. 그런데 이어지는 간증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그 고난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연약함과 우상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통제욕과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내가 교만함이 있었구나.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욕과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 자신 안에 있었다는 그런 간증들 내용인 것이죠. 고난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회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오히려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멀찍이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곁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5절부터 59절 또 63절부터 65절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55절, 5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러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짓 메시지,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헌다는 얘기를 하셨나?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말씀은 부활을 통해 일으키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짓 증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했다. 내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죠. 63절 6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못 보도록 가려놓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진리가 통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시선과 분위기가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멀찍이 신앙은 이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붙들려 있을 때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그래서 침묵하고 숨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인정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인정에 자꾸만 휘둘리려고 하는 삶.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가 막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가 많았죠. 근데 그러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향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는 신앙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가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 곁에도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족장 시대를 보면은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기도 했죠.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됐던 그러한 요셉. 그런데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날 때 이 요셉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사람의 소리, 사람의 시선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을 만큼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한 그러했었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핍박받고 오해받고 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주님의 곁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곁 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5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도망갔다가 돌아온 베드로가요, 다시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긴 했는데 멀찍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 4월 초더라도 우리가 네바다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막의 기후를 잘 알지만 이 닭이 울 때쯤의 새벽 너무나 이 추운 시간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자다가 졸다가 깨다가 제대로 자지도 못했죠. 그리고 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도망을 했었을 텐데 얼마나 지치고 몸이 힘들고 또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추운 몸을 녹여보겠다고 이 종들 틈에 껴가지고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멀찍이서 육체의 따뜻함을 찾던 그러한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불만 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2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성령님을 불로 묘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엠마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 속에서 일어났던 뜨거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선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멀찍이서 불을 쬐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불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멀찍이 그러한 신앙, 내 몸 따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불만 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선 신앙,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담대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곁에 선 신앙은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의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그러한 신앙, 십자가 곁에 서는 그러한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해석하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3월을 잘 마무리하고
고난 주간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달 4월 달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 상한 마음 주의 손이 사랑으로 감싸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구원과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와 회복이 넘치네. 물 속에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리. 주의 은혜 강물 되어 우리 삶을 적시네. 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